저는요,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이유를 제가 첫 번째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설교 말씀을 드렸고, 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 그리고 예수님처럼 되기,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요, 마지막 순서로 예수님처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예수님이요, 제자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랍비가 학생을 제자로 받아들이는 이유 또한 명확합니다.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과 삶을 이어가도록 어떻게 해요? 스승이 제자를 거둬들이거나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판소리 명창이 제자를 받아서 폭포 밑에서 그 소리를 뚫고 나오도록 가르치는 이유도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하게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하도록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누가는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라고 이렇게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그대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한 모든 일을 그대로 행한 모든 것을 사도행전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행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한 이유와 과정이 다 있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먼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것을 이제 너희는 한번 지켜봐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역들을 조금씩 돕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한번 도와줘봐.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인턴십을 한번 해봐. 아마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물론 처음부터 그 사역을 잘 감당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많은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라고 여쭤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러한 피드백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로 하여금 차츰 더 예수님처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모든 일을 제자들이 이어가도록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한번 해보고 내가 돕고 지켜볼게 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맡기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예수님 행하신 것을 이어가도록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과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최종 목표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임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의식의 뜻은요, 이런 거예요. 어떤 문제나 가치를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마음의 태도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의식의 뜻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때 영어 듣기 평가 해보셨죠? 영어 듣기 평가를 할 때 시험지를 의식,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먼저 살펴보면요, 어떤 말이 나올지 미리 예측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의식해서 예측하게 되면은요, 영어가 더 잘 들리게 됩니다. 이처럼 나를 부르신 예수님의 최종 목표를 의식,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사는 사람은 나를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항상 예측하면서, 아니 예수님이 나라면 어떻게 하실지, 예수님이 나라면 어떻게 살아가실지를 염두에 두고 살게 됩니다. 같은 일을 여러분 하더라도요,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의 삶은요 다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나라면 어떻게 하실지 생각하는 사람이 만약에 거리를 청소하는 청소부라면,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듯, 셰익스피어가 시를 쓰듯,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 거리를 청소할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가 할 일을 멈추고 여기 자신의 일을 잘한 위대한 거리의 청소부가 살았다라고 말할 만큼 거리를 잘 청소하며 살 것이다. 여러분, 내가 거한 곳에서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의 장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고, 내가 거한 곳에서 예수님을 의식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고, 내가 거한 곳에서 예수님을 의식하고 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거룩한 찬양이 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삶에서 반복이 되어서 습관이 되고 내 삶을 지탱하는 리듬이 될 때 어느덧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예수님의 최종 목표를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살다 보니까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성숙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삶 속에서 항상 예측하면서 예수님이 나라면 어떻게 하실지 염두에 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요,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계명을 의식하면서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고 성숙하게 자라게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증거된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은요,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6절인데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혹시 내가 평상시에 예수님처럼 그가 행하시는 대로 나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고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질문에 살짝 흔들립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사람이 사실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제가 첫 번째 포인트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두 번째로요,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닮아야 할 궁극적인 롤 모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롤 모델이 되십니다. 좀 어려운 말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형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모두가 닮아야 할 가장 근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영어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은요 이미 모든 사람을 미리 알고 계셨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도록, 닮아가도록 우리를 미리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미리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예정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과 목적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아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든 기적을 여러분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냥 가능했다라고 우리가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사도행전에서도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렸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까? 이건 맞는 말이 아니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제자들의 능력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이 되어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능력이 어디서 왔었는지,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기적과 이사를 단순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너무 편협하게 읽고 읽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너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책으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리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사도들이 보여준 능력, 바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저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우리도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사역보다 더 위대한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 한편으로 사도행전에서요,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세계 곳곳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두루 편만하게 펼쳐졌는데요,
1866년 토마스 선교사가요, 대동강을 따라서 평양에 와서 그 성경 한 권을 박충권에게 전해줬을 때, 아니 이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시작점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까지 이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더 큰 일들, 더 위대한 일들이 예전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보다 큰 일을 했던 제자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을 맡길 수 있는 제자들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찾고 계십니다.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활짝 열려있는 천국의 문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지역에서만 사역했던 예수님보다 더 큰 지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해서만 사역하셨던 예수님보다 더 많은 민족들을 향해, 더 큰 열방을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확하게 무엇을 하셨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므로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기쁜 소식보다는 문제의 일부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감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은요, 유대교의 율법과 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저 안식일의 규례를 깨트리는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위선과 외식을 드러내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흔들어내는 어떤 종교적 적대감이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또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다 보니까, 왕 대신 주님을 선포하다 보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고,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흔드는 예수님에게 정치적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뭡니까? 전통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오는 이탈을 의미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 불이익과 가족의 단절로 인해서 사회적 적대감이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이러한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적대감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요, 복음 증거를 위한 환대의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셨습니다. 삭개오는 대한민국 기준으로 보면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과 같은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로마의 빌붙어서 동족인 이스라엘 빌을 쪽쪽쪽쪽쪽 빨아먹었던 사람입니다. 삭개오가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도 상종조차 하지 않는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그를 환대하시고 함께 거하시고 먹고 마시는 식사 교제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던 것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듣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악성 루머가 돌기 시작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비난을 받으시기 시작했고, 여러모로 구설수에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삭개오를 찾아오신 그 이유를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최우선순위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자들과 어떻게 하셨는지 누가는 누가복음 7장 34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셨다.
예수님께서는요,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이렇게 적은 기자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행동을 환대라고 부릅니다. 헬라어 원어로 환대가 뭐냐면 필로제니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필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고 제니아는 낯선 사람, 외국에서 온 사람, 손님을 뜻하는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식탁 초대는, 이 환대는 낯선 사람을 친구로 받아들이고 이웃으로 받아들여서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가족으로 삼는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초청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한문의 표현처럼 예수님의 식탁 초대, 이 환대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함께 밥을 먹는 식구, 함께 한 집안에서 밥을 먹는 사람은 가족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초청하고 받아들이는 표현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환대를 실천하는 사람은 낯선 사람을 이웃으로 보고 이웃을 하나님 가족으로 보게 되죠.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모든 사람의 눈에 비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봅니다. 지극히 평범한 환대를 실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집을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넓히라고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언제든지 문을 열어 자신의 집을 공개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몸소 보여주신 길입니다. 누군가를 알아가기에 여러분, 식탁보다 좋은 곳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기에도 이 식탁보다 좋은 곳이 없다라는 거 저는 체험했습니다. 저는요, 제가 그 유니버시티 오브 오레곤에 교환학생으로 왔을 때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홈스테이를 했던 주인 아줌마 이름이 캐런이었는데, 이 캐런 아줌마가 다니는 이 장로 교회를 따라갔는데 그곳에서 해리 홀트 씨를 도와서 홀트 아동복지회를 창립하신 김형복 국제 홀트 복지회 명예총재이자 종신이사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 김형복 장로님 부부는요, 저와 제 후배를 집으로 초청하셔서 식탁에서 저녁을 대접, 환대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아무런 저랑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알지 못하는 두 청년을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바라보시고 자신의 집을 열어 환대해 주셨습니다. 이 그분들의 따뜻한 눈빛과 말과 위로와 격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간증을 들려주셨을 때 내가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정말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 따뜻함과 사랑스러운 눈빛만으로도 제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분들의 하나님이 잔잔하게 전달되는 그 무엇을 저는 마음으로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식탁 초대, 환대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댁에 식탁이 없는 분 계십니까?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식탁 다 있으시죠? 우리는 이미 식탁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식탁에서 식사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목적을 여러분 살짝 바꿔서 나만 먹지 말고 나랑 아내만 먹지 말고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초청하시면 됩니다. 넓은 방도 필요 없고요, 내 몸을 감싸는 화려한 조명도 필요 없습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탁월한 언변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식탁만 하나 있으면 됩니다. 환대의 공간을 만들 때 삭개오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따뜻한 눈빛과 말과 위로와 격려만으로도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방법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형식으로 성령님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이러한 식탁을 우리가 만약에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제가 대학생일 때 지하철역이나 서울역을 가게 되면 빨간색 피켓과 확성기를 틀고요, 예수천국, 불신지옥, 누가 봐도 좀 거북하고 불쾌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작 복음 전도의 문제점은요, 사실 확성기에 대고 불쾌하게 신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혀 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전문 리서치 바나그룹이 1981년부터 96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96%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 내 신앙의 일부다라고 대답을 했고, 94%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좋은 일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47%, 약 절반에 가까운 젊은 기독교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 누군가에게 강요하거나 전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아니, 96%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증인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47%에 가까운 사람이 이 신앙은 강요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전도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면 건강해진다, 간헐적으로 저녁을 먹고 점심까지 참으면 건강해진다, 로스 IRA 은퇴 계좌를 부어야 된다, 생명보험은 어려서부터 들어야 노후 걱정이 없다와 같이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사는 길이 맞는 길인지, 저마다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을 굿뉴스, 복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말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은 오감을 써서 말을 합니다. 삶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만졌던 모든 감각의 기억과 경험을 총동원해서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는 복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고 복음을 표현했습니다. 마가 입장에서 보면 마가는 이 세상을 뚫고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마가는 복음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이 다메섹 사막에 빛을 뚫고 임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자기 혼자만 들을 수 있는 그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는 것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마가와 사도 바울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된 이야기가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땅을 실질적으로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게 되고,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시고 닮기를 원하는 예수 닮은 모습,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분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된 계기가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그분과 함께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고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삶의 모든 목적과 방향과 철학과 가치관이 새롭게 되는,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 나만의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이러한 내가 경험한 나만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복된 소식, 복음으로 전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제자로서 맡은 중요한 사명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방법은요,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정오의 우물가에 인생 문제를 안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셨어요.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삭개오, 베드로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귀히 여기시고 들어주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정성과 시간을 들이며
적절한 질문과 비유를 통해서 상대방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요즘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그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나주기만 해도 이것은 탁월한 복음 전도입니다. 미국 사람의 54%가요,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없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통계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지극히 평범하고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보여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쩜 저렇게 바쁜 이민 생활 속에서도 저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사람들 앞에 관대하고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러한 우리의 모든 삶이 아름다운 도전이 될 수만 있다면 전도는 지속적이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증인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요,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순교자를 뜻하는 마터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부터 초대교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증인의 삶은 곧 순교자의 삶을 의미했습니다. 증인이 되려면 세상을 늘 역행하는 연어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증인의 삶이 곧 순교자의 삶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요, 죽지 않으면 우리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지적이거나 시대 흐름을 잘 따라가야 멋진 사람이라고 하는 이 평판으로부터 우리가 죽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하는 이 존경에서 우리가 죽지 않으면, 무엇인가 나를 증명하고 내 가치를 찾으려는 이 야망의 죽음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증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분주함으로부터 죽고, 앞뒤를 재면서 사람을 가리는 관계에서 죽고,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지 않고 남을 속이는 것에서 죽고, 동전 하나까지 나를 위해서 아끼는 삶에서 죽고,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것에서 죽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안식과 정서적으로 건강한 관계, 허심탄회하고 솔직하고 진실하게 대하고,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나누고 검소하게 살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모든 것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어있는 그 어떠한 모습조차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있는 그 어떠한 모습도 예수를 증거하는 모습으로 도전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에서 죽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 거 다 움켜쥐고 누군가에게 베풀지 않습니다. 대가가 있어야 그러잖아요. 이러한 세상의 가치에서 내가 죽어서 이웃에게 맛있는 음식을 전하며 미소 짓는 것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분주함에 죽어서 친구에게 필요한 성경 구절을 친절하게 읽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는 약해 보일지 몰라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사랑스러운 눈빛, 따뜻한 말, 위로와 격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증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내가 죽은 모습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이 땅에서 실제로 증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깨끗하게 하시고요,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치유하셨고, 풍랑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증거였습니다. 누가 실질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신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께서 나와야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심으로 하늘 아버지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심으로 직접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0장 1절이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세와 권능은 원어로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권세, 권능은 실제로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약한 자가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을 통해서도 임했고 또 임하고 있는 것을 제자들은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너희는 온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서 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온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서 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종족을 찾아 들어가라라고 하는 명령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내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들어가거나 내가 자주 방문하는 식당으로 들어가거나 내가 자주 가는 커피숍에 일하는 사람의 눈이라도 한번 마주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것처럼 치유와 회복,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그 밖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의 부담에 따라 우리는 온전하게 반응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성령님은요, 우리의 눈을 통해서요, 이 세상을 불쌍히 보고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성령님은요, 우리 발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 걸어 다니고 계시고요.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성령님은 우리 손으로 온 세상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지체들의 아픔과 슬픔과 기쁨과 감사함에도 우리는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언제라도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병든 지체를 바라보실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느껴지실 때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것처럼 동일한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저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든 치료의 권세와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모든 곳에서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궁극적으로는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드러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천국문으로 이끌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거하시는 모든 곳에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